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으셨나요? 청년 시절 신앙이 성장하면서 또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나아오면서 나를 성장을 돕고 나를 가르쳐 줬던 신앙의 선생님은 한 분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계시죠? 네.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시냐면 준우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20대 청년 시절에 한 달 동안 튀르키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튀르키예를 한 달 동안 돌면서 성경을 읽는 법, 그리고 전도를 하는 법, 선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귀한 멘토이십니다. 이 준우가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아산병원 서학과에 근무하시다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으로 이슬람권 선교사가 되어 평생을 선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청년 때 멘토셨습니다. 그분이 선교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알려줬던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분께서 의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것 현장에 가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를 갓 졸업한 이 학생을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 병실, 종합병원에 있는 일반 병실 소아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증상으로 이 병실에 온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우가 선생님이 병실을 돌면서 회진을 하는데 신이 났더라는 겁니다. 청진기만 되면 이건 무슨 병인지 금방 알아채고 어떻게 처방과 진단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이 나게 이제 병실을 돌았는데 근데 점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이 올라갈수록 의사 공부가 더 어려워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고 또 응급실에 가서 환자를 돌보니 청진기를 대고 또 여러 검사를 해봐도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병일까? 저 병일까? 희귀병일까? 또는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신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고 이것이 신앙의 정답인 것 같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마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이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위선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봉사한 일들이 상처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사가 되는 과정만큼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말씀을 이 선교 훈련 중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둘째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둘째가 이제 갓난 아기니까 늘 안고 다녔습니다. 또 첫째도 어린데 둘째까지 태어났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부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 교사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소리 나는 여자 청년 대학생이
제가 섬기는 부서의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청년입니다. 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공대에서 공부했던 청년인데 자신만만하게 저에게 이 육아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사님, 아기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첫째 아이 심리는 지금 배우자가 불륜을 당한 그 심리라는 겁니다. 또 둘째 아이가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는 제가 아내의 옷을 입고 아기를 이렇게 달래줘야지 아이의 울음이 그칩니다. 또 기저귀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젖을 먹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한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말로는 쉽죠. 근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키우면 잘 될까요? 네, 결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여자 청년의 카톡 프로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더군요. 여러분,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명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명언이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권투 선수 타이슨의 명언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 네. 신앙이 시작할 때, 초신자 때는 명확한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잘 모르겠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은 노년에까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노년에 죄인 중에 괴수라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반은 총회장보다 높다. 네, 신학교 졸업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 조소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학부에 입학하니 이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교생에게 전도사님들은 일반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장교입니다. 이 힘들고 지친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부르심을 고취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니 총장님이 이런 슬로건을 학교에 올리셨습니다. 아시아의 영혼,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리고 전교생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입학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좋은 신학교에 오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 졸업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명에 대한 좀 확증되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내가 큰 일을 할 것 같고 특별한 일을 할 것처럼 이 졸업을 준비합니다. 제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총회장보다 높은 신학교 졸업반.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니 직면한 교회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론은 완벽하나 배운 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한 2명의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두 전사님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전사님 모두 꽤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랐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공부를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 전사님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시절부터 아버지 그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도왔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1년 365일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에 남는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제가 볼 때는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전도사님은 복도에서 구두약을 한 4개, 5개 이렇게 펴놓고 구두를 열심히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좀 어떻게 하면 멋지게 기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가죽 자켓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했던 전도사님입니다. 목공을 배워서 뭐 이렇게 작품도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던 전도사님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뭐 패션과 목공, 의류, 구두에 참 많은 관심을 두었던 친구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친구는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두 닦고 수염 기르는 걸 좋아했던 그 전사님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서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한 교회, 우리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방학이 되면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학만 되면 해외 선교를 이제 떠나거나 아니면 해외 선교 훈련을 위해서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다녔습니다. 왜 선교 훈련하는데 지리산, 설악산 등반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선교 나가면 많이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을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뭐 청평, 가평, 대성리, MT를 가고 친구들과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해외 선교를 나갔죠. 어학연수 다녔고 해외여행 다녔던 친구들이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선교지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0대 초반 되돌아보니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주로 이슬람권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제발 저를 받아달라고 선교사님 도우면서 제 20대 시절, 청년 시절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대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선교지는 음악을 전공하거나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태권도를 전공하는 청년을 받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학 말고는 딱히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의 계획은 하루빨리 선교지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지만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투르키예에서 한 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이 끝날 때쯤에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 몰려왔습니다. 이 국내 사역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라라는 그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하자마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냐면 도저히 교회 학교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는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님이 너무나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신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강단 앞에 나와서 제발 우리 교회에 좀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부임하고 보니 그 교회는 70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가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70년이 넘다 보니
그 교회 70년 기념 책자를 발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책자, 사진과 역사가 기록된 그 책자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자 안에 저의 친할머니 사진, 그리고 아버지 사진, 작은아버지 사진, 삼촌의 사진이 그 70년 책자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 교회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니 저희 온 가족 사진이 그 책자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 저는 알았습니다. 왜 전도사님들이 이 교회에 부임을 안 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좀 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반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국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잠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거라 하고 이렇게 부르셨다기보다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역, 또 국내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 여러분,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그래도 꽤 높았습니다. 한 번 입시를 해서 들어가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 출신도 많았고, 의사를 하시다 온 분도 있었고, 국회의원을 하시다 온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쳤습니다. 많이 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합격에 문 앞에 갔습니다. 1차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2차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2차 인터뷰를 하는데, 이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앞에 건물을 하나 빌려서 1층에는 떡볶이집을 차리고 2층에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면서 교회를 개척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떡볶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마라탕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떡볶이 교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것도 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니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아, 내 종아, 내 노후를 좀 보장해다오.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 다행이다. 얘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내 대를 이어주겠지.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덜컥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입니다. 야곱의 7년 동안 노동을 살펴보면요, 4대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이고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노동이 착취된 상태입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야곱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 후에 곧바로 열심히 전도를 하겠노라고 열심을 냈지만 한참을 초야에 묻혀 삽니다.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의 목표지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프랑스도 가보지 못한 듯합니다. 바울은 이탈리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나름대로 다 자신들의 길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란 자신들의 계획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때론 상처가 있고 때론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월세에 사는 것도 아니요, 전세에 사는 것도 아니요, 자가에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떤 자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잎클로버가 있죠. 근데 이 네잎클로버는요, 보통 새잎입니다. 새잎 클로버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특이하게 잎이 하나 더 자라서 네잎클로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뭐 돌연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클로버의 줄기 끝 생장점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그때 잎이 하나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날 때 식물이 보상작용으로 잎을 하나 더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새잎 클로버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하여 잎이 하나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행운의 상징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네잎 클로버는 상처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바람에 시달리고 비에 맞고 밟힘을 당한 자리에 다른 클로버에는 없는 한 잎의 영광이 자라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상처라는 것, 본래 내 계획에 없었는데 억울하게 밟히고, 계획이 없었는데 누군가의 말에 찢기고 삶의 풍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에 없던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잎을 틔우십니다. 바로 영광의 계획입니다. 저 천국을 향한 계획입니다. 겹겹이 쌓인 상처를 도구 삼아서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에 없던 우리 상처를 통해 영광을 빚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상처 자국이 바로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걸음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송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